요한복음 8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8페이지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11절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서양 선교사가 중국에 처음 선교를 시작할 때였습니다. 이제 중국어로 된 성경이 없어서 성경을 번역해야겠다 해가지고 중국의 어떤 학자를 에게 도움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이 중국 학자, 중국 유생과 매일 만나서 신약 성경을 같이 읽으면서 적합한 중국어를 찾는 일을 이제 한 거죠. 자, 그렇게 드디어 신약 성경을 중국어로 드디어 마침내 다 번역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선교사가 이 중국 학자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기독교에 대한 소감이 어떠냐? 이렇게 이걸 번역하면서 신약 성경을 번역하면서 같이 읽어봤는데 소감이 어떠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한다는 이야기가 그리스도인을 한 번만이라도 만나보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을 단 한 번만이라도 내가 꼭 만나봤으면 너무 좋겠다. 선교사가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황당하겠어요. 아니,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가만히 이렇게 물끄러미 선교사를 보더니 당신은 아니래요. 당신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에서는 원수를 용서하라 그러고 사랑은 허물을 가린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당신이랑 같이 있으면서 늘 험담하는 이야기들. 에? 내가 오랫동안 당신과 함께 일을 했지만 그동안 당신은 남들에 대한 악평만 수도 없이 많이 했다고. 불만, 불평, 원망, 저 사람이 뭐가 문제고 중국 사람 이게 문제고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야기들을 수도 없이 악평하는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데 그러므로 사랑하는데 악평을 할 수는 없지 않냐. 기독교에는 결코 그와 같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만약 당신이 정말 기독교인이었다면 나도 당신을 보고 기독교인이 되고 싶었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들은 선교사가 얼마나 당황스럽고 무안했는지 또 그 중국 유생 학자에게 사과를 하고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번역하는 사람이 왜 기독교인이 되지 않으려고 했죠? 기독교 선교사가 말씀과는 달리 남들을 악평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본인은 선교사에게 중국 사람들의 허물과 험담만 주구장창 들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번역하다 보니 말씀에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되어 있는데 내가 선교사를 통해 들은 이야기는 온통 불만, 원망, 일하는 사람들의 허물만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도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나도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교사가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본능적으로 남들 낱말하는 걸 좋아해요. 여러분, 낱말하는 거, 험담하는 거,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거는요
노력해야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노력하지 않아도 이건 저절로 돼요. 여러분, 저 집이 이랬대. 저 사람이 그랬대. 낱말하고 험담하는 거는요,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된다고요. 가만히 두면 저절로 합니다. 허물을 덮어주고 가려주려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 싸워야 되는데, 낱말하고 험담하는 건 그냥 두면 저절로 하게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사람들이 한 여인의 부끄러운 허물을 드러내죠. 3절 4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3절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아멘. 음행 중에 잡혀온 여자의 허물을 온 천하에 드러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기세가 등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허물을 들추어내는 것, 험담하는 것, 이런 거는 뭐 다 그런 거 아닌가? 그럴 수도 있지. 별로 큰 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살다 보면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노아의 아들들 있잖아요. 노아의 아들들. 노아의 방주 이후에 노아가 방주 밖으로 나오고 포도주에 취해서 옷을 벗어제끼고 발가벗은 채로 잠들었어요. 노아가 잘못했죠. 근데 그 아들들의 반응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둘째 아들 함은 아버지를 보러 갔다가 아버지가 옷을 벗어제끼고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고 아이고 우리 아버지 큰일 났다. 노망 드셨나? 왜 이러나? 하여튼 무슨 말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좋은 이야기를 한 것 같진 않아요. 노아가 이제 나중에 깬 다음에 노아여서 이렇게 하는 걸 노여워하는 걸 보면 아버지 흉을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했는데 비해서 그에 비해 이 셈과 야벳은 둘째 함의 아버지의 그 허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겉옷을 가지고 보지 않고 뒤로 들어가서 덮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아이고 우리 아버지 민망한 모습으로 주무시는구나. 며느리들이라도 보면 어떡하나 해서 이렇게 뒤로 들어가서 보지 않고 아버지 허물을 가려줍니다. 덮어줘요.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그 허물을 드러냈던 함은 자손 대대로 저주를 받아요. 그에 비해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흔히 남의 이야기를 하죠. 어떤 때는 때로는 부모님 흉을 보기도 하고 형제들의 잘못을 들추기도 하고 또는 성도님들 사이에서도 또는 심지어 친구들 사이에서도 누가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그냥 습관적으로 반복이 돼요. 습관적으로. 지나왔던 뭐든 상관없고 계속 똑같이 돌아가 습관적으로 반복이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런 죄를 작게 생각합니다.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여러분, 노아의 자녀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 생각하시는 죄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죄가 달라요. 남의 허물을 들추는 죄가 우리 생각에는 작아 보여도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내 자신뿐만 아니라 자손들에게도 이어지는 저주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허물을 덮어주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자손들에게도 자녀들에게도 이어지는 축복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잠언 10장 12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니라. 사랑은 모든 허물을 어떻게 한대요? 가린다고 이야기하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성품과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 누구도 멸망하고 심판당하고 지옥 가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모든 사람이 그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용서받고 죄 용서받고 구원받기 원하세요. 그래서 성경은 오래 참으사라고 이야기해요. 오래 참으사.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요, 악인이 심판당하는 것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기 위해 심지어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실 만큼 우리가 죄로 멸망당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 치르신 대가를 보면 가장 최고의 값을 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 죄를 심판하시기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죄를 용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요,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신지 몰라요. 예수님도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시면서 우리 죄값을 담당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 믿잖아요. 여러분, 셈과 야벳은요, 그들의 마음은 죄를 가려주고 용서하고 아버지의 허물과 수치를 가려주는 마음, 누구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이 마음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님의 마음이니까 그들을 기뻐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에덴 동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돼요. 그죠? 선악과를 따먹어요. 범죄함으로 이루어진 첫 번째 죄의 반응이 뭐예요? 살인이었나요? 살인보다 먼저 일어난 죄의 반응이 뭐였어요? 탓하는 거예요. 탓하는 거. 아담아 어디 있느냐? 너 왜 내가 먹지 말라는 거 왜 먹었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오신 하와가 먹으라고 해가지고 먹었다라는 거예요. 누구 탓하는 거예요? 하와 탓하고 하나님 탓하는 거예요. 그를 만드신 하나님 탓하는 거라고요. 하와한테 너 왜 먹었냐?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죽일 죄인입니다. 내가 이런 자입니다. 회개하고 돌이켰나요? 뭐라고 하죠? 뱀이 먹으라고 했다고. 탓하는 거예요. 탓하는 거. 여러분에게 죄에 일어났던 첫 번째 반응이었습니다. 탓하고 험담하는 거 죄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죄인된 본성을 가진 우리가 허물을 가려주는 거 저절로 되지 않아요. 반대로 허물을 드러내는 거는요,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어렵지 않아요. 가만히 두면 저절로 합니다. 여러분, 허물을 말하다 보면 결국 그게 험담이 돼요. 죄인의 본성상 이거는요, 뭐 노력하지 않아도 가만히 두면 저절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니 목사님, 제가 허물을 드러낸 게 아니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한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죠? 근데 여러분, 과연 그게 주님 모실 때도 그러냐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함이 아버지가 술 취해서 옷을 벗어끼고 잠들었어요. 있는 그대로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주님 보실 땐 그게 험담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낱말하고 험담하면서 우리 이거 죄라고 인식을 잘 못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합리화할 만한 이유들이 많아요.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내가 그 사람이 안타까워서 하는 이야기라고. 내가 그 사람 걱정돼서 하는 이야기라고. 근데 들어보면 결국 허물이고 결국 험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친구랑 통화하는데 야, 그 사람 있잖아. 좀 이상한 것 같아. 한마디 했어요. 시간 흘러서 2달이 지나 보면 이상한 사람이 이미 되어 있어요. 나는 이상한 사람인 것 같아라고 이야기했는데 2달이 지나 보면 그 사람이 이미 이상한 사람 되어 있더라니까요. 이게 심각한 죄입니다. 한번 어떤 신앙이 좋은 성도님에게 다른 성도님이 찾아와서 이제 마음이 좀 어려운 이야기를 한 거죠.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이야기를 주구장창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담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이분은 며칠 뒤에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이 신앙 좋은 성도님에게 너는 왜 그 사람의 허물을 드러내냐라고 책망하시더래요. 그래서 주님,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저 남들한테 이야기한 적 없습니다.
제가 언제요? 그냥 이야기 듣고 기도만 했습니다, 주님.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너는 네 남편에게 말하지 않았냐? 너는 네 어머니에게 말하지 않았냐? 그러시더래요. 그 음성 앞에 막 몸이 떨리고 어쩔 줄을 모르시겠더랍니다. 남편에게 말하는 건, 어머니에게 말하는 건 죄라고 생각해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고 살아온 거예요.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잘못된 혀로 재앙을 불러오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혀로 사람을 살리고 생명의 열매가 맺히고 교회를 견실히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왜 자꾸 남들의 허물이 잘 보일까요? 허물 잘 보이잖아요. 잘못한 거 너무 잘 보입니다. 그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은혜가 자꾸 소진되잖아요. 그럼 허물이 잘 보이게 되어 있어요. 계속 은혜 받잖아요. 그럼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여요. 은혜가 충만하고 자꾸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이 괜찮고 아름답게 보인다니까요. 허물이 잘 안 보여요. 근데 은혜가 내 안에 자꾸 고갈되면 허물과 잘못, 부족함이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기세등등하게 음행한 여인을 잡아서 이 여인 잘못했다고, 이 여인 잘못했다고 예수님께 끌고 나오죠. 그러다가 언제 꼬꾸라집니까? 내가 어떤 자인지 깨닫고 나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내 죄가 보이니까. 여러분,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요, 내가 어떤 자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남들 허물 막 들쑤시고 다녔지만 정작 내 죄가 어떤지는 본 거예요, 못 본 거예요? 못 보고 산 거예요. 그러다가 내 죄를 보니까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면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5절에 이 여자, 이러한 여자, 죄를 지은 여자, 간음한 여자는 돌로 치라고 했는데 선생님, 예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거는요, 6절 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을 고발해서 시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 돌로 쳐. 그러면 왜 용서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라고 걸고 넘어지고, 돌로 치지 마 라고 하면 왜 율법을 어깁니까? 라고 걸고 넘어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 뭐 어떻게 하시죠? 아무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냥 말씀 안 하고 바닥에 뭘 자꾸 쓰세요. 6절 보세요. 6절 뒤에도 보면 바닥에 뭘 자꾸 쓰세요.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대요. 8절에도 뭐라고 하시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세요. 뭘 썼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진 않아요. 근데 추측해 보건대 그냥 추측해 보는 거예요. 허물을 드러낸 사람들의 허물을 쓰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상상을 해봐요. 김 집사, 너 3월 15일 밤 10시에 기억나냐? 누구랑 뭐 했는지 기억나지? 이런 게 아닐까요? 왜냐하면 7절에 보면 주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거든요.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와서 돌로 쳐서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돌을 쳐요, 안 쳐요? 안 칠 뿐만 아니라 부끄러워서 다 도망갔다고요. 그러니까 내 죄를 깨달은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돌을 던지겠죠. 기세등등하게 왔는데 갑자기 주님 뭘 쓰셨는지 모르겠지만 뭔가를 보고 내가 죄인임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죄를 보지 못하는 자들이 자기 죄를 깨닫고 돌이켜 도망갔습니다. 내가 어떤 자인지 알게 된 겁니다. 남의 허물을 들추며 욕하던 인생이 내 허물을 깨닫고 도망간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자인지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회개의 은혜가 일어날 수 있는 통로예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 보시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있어요. 그죠? 엄청난 돈을 탕감받은 거예요. 이건 기사회생이 불가능한, 죽을 때까지 일해도 해결할 수 없는 금액을 용서받고 탕감받은 거라고요. 근데 길 가다가 100데나리온, 그러니까 내가 1만 달란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거 나한테 빚진 사람을 만나요. 근데 어떻게 하나요? 야, 내가 더 큰 용서를 받았는데 이 정도는 괜찮아 하고 보내나요? 어떻게 해요?
몰아세우잖아요. 용서하지 않고 몰아세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 내가 어떤 용서를 받았는지, 내가 어떤 자인지, 내가 어떤 허물에서 사함을 받았는지를 잊어버리면요, 사람은요 다 똑같아요. 허물만 봐요, 허물만. 저 허물이 어떻다, 저 허물이 어떻다만 본다고요. 마태복음 7장 3절에 주님 뭐라고 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보고 남들 눈에 이 잘 보이지 않는 티만 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생각해 봤어요. 들보라고 하는 건 열심히 찾아야 보이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그냥 보이는 게 들보예요. 근데 티는요? 티는 가만히 있으면 안 보여요. 열심히 찾아야 보이는 게 티예요. 근데 굳이 그걸 찾아 후벼 파야 속이 시원한 겁니다. 여러분, 더 비참한 게 뭔지 아세요? 남들은 다 알아요. 내가 들보가 있는지. 누구만 몰라요? 나만 모르는 거예요. 본인만 몰라요, 내 들보를. 한 번은 박보영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야, 너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비참한 목회자가 누군지 아냐? 제일 불행한 목사가 어떤 사람인지 아냐? 성도들은 다 알아요. 목사님이 잘못하고 있는 거 다 알아요. 성도들은 다 알아요. 목사님이 기도 안 하는 거 다 알아요. 누구만 몰라요? 목사 자기만 모르는 거예요. 제일 불행한 목사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알아요. 내 허물을, 내 들보를. 근데 나만 모르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인생은요, 내 죄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의 허물만, 티만 보고 들추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타이레놀을 먹으면 열이 떨어져요. 거기에 맞는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죠?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죄의 증상들이 멈추는데 그 중에 하나가 허물을 보는 증상들이 멈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가늠한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진단이 뭡니까? 11절 말씀 뭐라고 하시죠? 11절 보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나도 네 허물을 들추지 않아. 이제 가서 그 죄로 돌아가지 마. 이게 예수님의 진단입니다. 시편 32편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자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험담이 들려올 때 있잖아요. 남들 허물을 막 들추고 막 이렇게 들려올 수 있잖아요. 굳이 내가 하지 않더라도 누구를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그런 이야기가 들릴 수 있잖아요. 내가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질적으로 좀 적용을 해봅시다. 첫 번째, 먼저는 화제를 돌려보세요. 험담과 비난과 허물을 들추는 이야기가 자꾸 나오면 다른 주제로 축복하는 이야기로 화제를 돌려보세요. 블레싱하는 이야기로 돌려보세요. 여러분, 내가 험담하는 막 이야기가 들려요. 허물 들추는 이야기가 들려요. 화제를 바꾸려고 열심히 해봤는데 안 돼요, 잘. 그러면 그 자리를 피하십시오. 그 자리를 벗어나십시오. 그냥 서운한 게 나아요. 그냥 서운한 게 낫지 그 자리에 계속 있다 보면 말에는요 영향을 미쳐요. 나도 그렇게 흘러가게 돼요. 그 자리를 피하십시오, 차라리. 왜요? 험담의 쳇바퀴 속에서 계속 못 벗어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 속에 갇혀서 계속 그 쳇바퀴 속으로 돌아가더라고요.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의 긍휼한 눈을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게 더 지혜로운 거가 될 수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자, 마지막 때 주님 말씀하시기를 뭐 하래요?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해라.
왜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데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긍휼한 마음, 주님의 사랑, 허물을 들추는 마음이 아니라 가리는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예수님의 눈을 가지면 오히려 허물로 쓰러진 자를 세우고 일으키는 사람이 됩니다. 자, 은혜가 충만하면 어떻다고요? 허물이 잘 보인다고요? 아니요. 모든 게 아름답게 보여요. 자꾸 주님의 긍휼한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모든 게 아름답게 보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허물로 쓰러진 사람의 좋은 점을 찾아보세요. 아니, 보일 겁니다. 주님의 마음 가지게 되면 허물은 가려지고 오히려 그 사람의 좋은 모습을 찾게 되고 쓰러진 그 사람을 세워주게 된다는 것이죠. 남아프리카에 가면 밤베밤족이라는 아주 독특한 부족이 있는데요. 이 부족은 죄 지은 사람을 다루는 방식이 좀 독특한데 굉장히 성경적인 것 같아요. 그 부족 안에는 거의 범죄가 없다라고 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을 다루는 방식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마을 광장 한가운데 모든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곳에 한가운데 앉힙니다. 그리고 마을에 남녀노소 할 거 없이 일을 하고 뭘 하고 관계없이 다 모이라고 해요. 그걸로 그 죄 지은 사람인대로 다 모이라고 해서 남녀노소 할 거 없이 쫙 둘러서요. 무섭죠? 갑자기 뭘 하려는 걸까? 근데 무서운 게 아니고 뭘 하냐? 돌아가면서 그 사람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행했던 착한 것들, 남들 도와줬던 것들을 기억하고 이야기하라고 해요. 큰 소리로 저 사람 전에 이런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저 사람 나를 전에 이렇게 도와줬습니다. 이 사람 성품은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착한 사람입니다. 그걸 이제 진심으로 그러니까 비꼬듯이 저 사람 이게 아니고 진심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여간 지난날에 이 사람에 대한 좋은 기억이 있으면 다 이야기합니다. 이제 더 이상 생각나는 것이 없어서 누구도 할 말이 없을 때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죄 지은 사람이 잘못한 사람이 쭈그리고 앉아서 그 말을 들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 축제를 벌입니다. 왜요? 이 사람이 새 사람 됐다고. 이 사람이 이제 그 죄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런 좋은 모습을 가진 사람이니까 새 사람 됐다고. 그럼 이 사람 마음에도 나는 그래 훨씬 더 좋은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야 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죠. 성경적인 것 같아요. 예수님 여인에게 뭐라고 하셨나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이제 죄 짓지 말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의 영광 위에 나오라는 겁니다. 주의 영광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셨습니다. 정말 그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한 가지 질문만 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당신보다 더 악질인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있어요, 많습니다 라고 하면 아직 예수님 못 만난 거예요. 없습니다. 내가 가장 흉악한 죄인임을 깨닫는다면 십자가 예수님 만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향해서 돌을 던지려는 사람들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라고 하니까 다 어떻게 했어요? 다 슬그머니 빼고 도망갔다고요. 그 돌을 내려놓고 도망가 버린 것처럼 우리 마음에 있는 돌들을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 말씀 앞에 내 허물과 죄를 깨닫고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돌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 주님 말씀 앞에 내가 어떤 자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 주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나를 포기치 않으시는 구원의 십자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러면 마음의 돌들이요 내려놓아집니다. 더 이상 비난하거나 험담하거나 정죄할 사람이 없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고
달라지셨습니까? 다르게 표현해 보면 변화되셨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누구에게 던지려는 마음의 돌을 들고 있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까? 이제는 그 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찰리안 차비진 목사님이라는 분이 Jesus All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근데 이제 이 책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아프리카 마사이족 전사였던 조셉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사람이 후에 암스테르담에 열린 한 컨퍼런스에 참석을 해서 거기서 간증을 한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냐 보면 이 조셉이라는 친구가 참 이 아프리카 무덥고 지저분한 아프리카의 도로를 걷던 중에 어떤 사람으로부터 복음을 듣게 돼요.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기로 결단합니다. 그때부터 성령의 능력으로 그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죠. 너무 기쁜 거예요. 어떻게 지옥 갈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나 같은 자를 인도해 주셨을까. 너무 좋으니까 어때요? 전하고 싶은 거예요. 마을로 돌아가요. 사람들이 막 기뻐 뛰고 환장할 줄 알았어요. 가가호 다니면서 십자가 복음을 막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기뻐서 변화되고 회개하고 이랬을까요? 예수님께 나왔을까요? 여러분 아프리카 부족들은 보면요, 자손 대대로 믿는 그런 뭐 샤머니즘 같은 것부터 해가지고 참 토착 믿음도 많고 뭐 북쪽으로 가면 무슬림도 있고 여러 가지 마을들마다 쉽지 않은 깨기 어려운 우상들이 많아요. 복음 전하면 난 너무 나처럼 기뻐할 줄 알았는데 온갖 욕설이 날라오는 거예요. 온갖 비난이 날라오는 거예요. 온갖 험담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네가 뭔데? 그러면 붙잡아 놓고 때리기 시작하는데 묶어놓고 때리는데요. 여러분 여자들도 가시 같은 거 들고 와서 막 찢는 거예요. 여자고 남자고 막 다 두들겨 패는 겁니다. 한 벽 두들겨 맞고 정신을 잃었어요. 나도면 죽겠다 싶어서 마을 밖에 던져버립니다. 이 친구가 겨우 물 웅덩이까지 기어가서 며칠 동안 의식이 오락가락한 끝에 겨우 일어날 힘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봐요. 아니 내가 평소에 알고 지냈던 그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일으킬 리가 없는데 어제까지 웃으면서 인사했던 사람들인데 내가 혹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뭘 빠뜨렸나? 그 내가 들은 복음을 다시 곱씹어보고 몇 번이고 계속 되새겨봐요. 그리고 다시 그 마을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로 결정합니다. 절뚝거리며 오두막 집들, 이 집들을 찾아다니며 복음을 전해요.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까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마을 남자들이 그를 붙잡고 여자들이랑 막 때리는 거예요. 온갖 욕설이 난무했습니다. 그 바람에 막 아물기 시작한 상처가 다시 벌어지는 거예요. 여기저기 찢기고 터지고 이번에도 이 친구가 의식을 잃어요. 아 이거 죽겠구나 싶어서 마을 밖에 또 던져버립니다. 여러분 첫 번째 매질에서 살아난 것도 참 놀랍지만 두 번째 매질에서 살아남은 건 진짜 기적이었습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 이 정도 하면 됐지 않습니까? 내가 복음을 위해 이렇게까지 했다고 이런 것까지 했다고 이렇게까지 했다고 또는 저였으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나한테 왜 이러냐고 나를 때리는 놈이 누구다 저 악독하게 생긴 저놈이 나를 힘들게 했다 우리 동네에 그 철수라는 놈 그놈이 제일 나쁜 놈이라고 나에게 무자비하게 폭행했다고 그놈 때문에 내가 여기가 부러졌고 말부터 끊임없이 쏟아져 나왔을 것 같아요. 근데 조셉은 단 한마디 말도 없이 이번에 또 들어가요. 상처투성이 조셉이 광야에서 며칠 뒤에 정신을 차리고요. 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먼저 주먹부터 날라오는 거예요. 욕설이 날라오는 거예요. 온갖 비난이 날라오는 겁니다. 사정없이 또 두들겨 패는 거예요. 세 번째로 채찍질을 가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살아남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봐도 무방하죠. 근데 여러분, 조셉이라는 친구가 맞으면서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맞으면서도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그분이 지옥 갈 나를 살리셨다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이런 나를 주님이 살려주셨다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두들겨 맞으면서도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내 의식을 잃기 전에 마지막으로 본 장면이 뭐냐? 나를 때리던 여인들의 눈에 흐르는 눈물이었어요. 이번에 눈을 떠보니까 우리 집 침대에 내가 누워있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사정없이 매질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를 살리기 위해 애쓰며 극진히 간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마을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조셉이라는 이 친구는 우리처럼 성경을 엄청 많이 읽고 공부하고 아는 것도 아니었어요. 복음 들었습니다. 근데 그 복음이 진짜이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그 복음 듣고 너무 기쁜 소식을 감출 수가 없어. 죽을 뻔하고도 또 들어가요. 왜요?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까. 조셉이요, 저 사람이 날 어떻게 했다, 내가 맞았다, 내가 억울하다, 저놈이 날 해코지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한 마음의 돌을 다 내려놓고 그저 예수님 따라 들어갔습니다. 결국 그 마을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돌로 치나요? 죽이려고 하나요? 그러진 않잖아요. 조셉이란 이 친구처럼 할 수는 없을지라도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시면 마음의 돌을 내려놓게 돼요. 허물을 가리는 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과연 허물을 가리는 자인가? 아니면 그 허물을 들추는 자인가? 여러분, 사실 결국은 험담인데 합리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힘들다, 내가 상처받았다 합리화하며 험담과 비난으로 얼룩진 나의 삶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내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내 마음속에 있는 마음의 돌을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사람을 보고만 판단할 때 많잖아요. 좋은 거면 괜찮아요. 좋은 거 이야기하는 거면 괜찮아요. 근데 이런 거 같아, 저런 거 같아, 결국 난도질하고 판단하잖아요. 그거 험담 아닙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렇게 생각했던 게, 그렇게 판단했던 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내가 또 왜 그랬을까? 오토매티클리 판단하고 그냥 이런 거 같다고 저런 거 같다고. 결국 그 사람 알고 나서 보면 안 그런 건 얼마나 많나요? 여러분, 부끄럽고 창피하고 넘어졌지만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제 다시 그 죄로 돌아가지 마라.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와라.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과연 허물을 가리는 자입니까? 들춰내는 자입니까? 우리 입으로 당당하게 허물 들춰내는 자라고 말하진 않지만 우리의 삶의 흔적들을 보면 험담하고 결국 허물을 들춰내는 죄악들은 없으십니까? 주님, 내가 오늘 어떤 자인지, 내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인지를 깨닫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험담이지만 내가 힘들었다고, 내가 상처받았다고 합리화하며 결국에는 허물 드러내는 비난으로 얼룩진 나의 삶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내 마음의 모든 돌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잘못된 혀로 재앙을 불러오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혀로 사람 살리고 생명의 열매 맺히고 교회를 견실히 세워나가는 믿음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